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 부처한테 가서 이렇게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배운 것처럼 그냥 가서 뭐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하면은 복을 받는지 알고, 또 거기 산속이 수여다 보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또 마음도 편안했어요. 마귀는 아마 그렇게 편안함을 주면서 다른 데를 못 가게 아마 붙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귀의 전략, 그렇게 편안한 것처럼 그런 데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 모이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알아야지 하나님도 만난다. 알지 못할 때는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다. 근데 알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모르면은 아는 것도 우리가 또 어떤 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좀 뜨이는 사람과 좀 어두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38년 동안 이래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고독한 우리 장로님은 고독한 장로님 38년 동안 뭐를 붙잡고 다만 그냥 자식을 붙잡고 있는 아직과 고집이 많이 있었겠죠? 한번 안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내가 진짜 사지에서 5번씩이나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세상 것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서 그쪽으로 자꾸 눈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고, 또 하나님 때문에 지금 88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하면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먹여주시고 잠재워주시고, 피곤할 때 잠재워주시고, 또 부족할 때 나의 모든 식량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 생명 다 바친다 해도 이거는 진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언제 데려가도 나는 거기에 감사하며 우리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한때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노릇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 저희들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공산당 시절 김일성이가 6.25 남침으로 인해서 이 남한을 점령할 때 내가 우리 엄마가 돗자리 하나 쥐고서로 피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 신천면 초강이라는 데에서 내가 이제 생애를 태어났는데, 거기서 한 5리쯤 이제
돗자리를 가지고 지고 가는데 그 마침 그 큰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공골다리라고 철교가 있었어요. 근데 철교를 건너는데 엄마가 야야 저거 봐. 강 밑을 바라봤더니 강변에 검둥이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검둥이 하나가 쓰러진. 나는 그때 13살이니까 놀랬지 뭐. 어머 사람이 죽어서 쓰러져 있네. 근데 우리 나이로선 그 전쟁이 처음 겪는 것이고 처음 당하는 것이라서 실감이 안 나요. 오직 그냥 떨림뿐이 없었어요. 그러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황간이라는데 거기서 한 50리길 되는데 그 굴에다가 그 피난민들을 보따리 진 피난민들을 전부 다 가두고 총살을 시켰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제 나중에 생각했는데 피난민 가운데 그 간첩들이 한복에다가 이제 총을 숨기고 가다가 미군을 보니까 쏴 죽인 거야.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황간이라는 데에서 한 몇백 명을 총살을 시킨 거야. 미군이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간첩들을 잡으려고 서민까지 그냥 사거리 죽인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때에 야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그러고 대구에 피난 가가지고 이제 큰 철교 그 천 막사에다가 텐트를 치고서로 내려서 3개월을 살았어요. 우리 형님이 거기 가가지고 군대를 입대한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때 남정국민학교라는 데 그 교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헌병들이 찌르고 넌 그때 내가 13살이니까 23살이죠. 23살인 곤봉으로 찌르고 넌 지금 세상에 나라가 이 지경인데 너 군대 왜 안 가? 교직 증명을 내미니까 그냥 보내더라고. 그런데 그때 50세서부터 17세까지 사거리 끌고 갔어요. 사거리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남산이라는데 공업학교에 거기에 가서 이제 탐문을 하니까 우리 형은 이제 그 제식 훈련 같은 거를 다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양반이니까 그때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새로 징집된 징병들을 제식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은 이제 그때 깨어난 그 인재였어요. 제식 훈련을. 그냥 한 3주 동안 우린 매일 가가지고 그냥 철모에다가 그 소 국물 그거 얻어 먹으려고 매일 갔었어요. 한 10리를 걸어가지고 매일 가서 그 철모에 국밥거리도 얻어 먹는 거. 그거 이쪽에서. 그런데 마침 한 날 가니까 연병장에 싹 군인들이 없어졌어요. 그 어디 갔냐 그러니까 거기서 저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팔공산에 거기에 인민군이 지금 낮에는 한국군이 차지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차지하고 들쭉날쭉을 한 10대 번을 한 그 팔공산이에요. 그 우리는 계속 갔지. 언제 오나 하고 밥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한 열흘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제국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막 여기까지- 쓰러진 그 송장들하고 같이 숙식을 했으니까 먹바를 기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예, 장로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 예.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꼭 주사파들을 지키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껴서 예, 우리 그거 장로님은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 이 감사합니다. 전쟁을 완전히 겪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그 위에 대해서는 돌분이 막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저희도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다 어떻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사건이죠. 예. 일단 우리 고영호 집사님이 38년 동안에 이렇게 질문 병자가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방송을 듣는 분한테 좋은 계기가 됐어. 나는 이렇게 해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고영호 집사님 글쎄요, 저는 뭐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단계니까요. 아직은 미흡하죠. 아직은 미흡한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깨어난 게 정말 다행히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좀 평안해 보여, 그죠? 평안하게 아까 일찍 와서 얘기해도 평안해 보여서 감사. 이제 집의 환경이 좀 바뀌니까 이래 기분이 좀 편안해 보이고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밥도 먹고 뭐도 했다 이렇게 할 때 아침에 상당히 듣기 좋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우선은 내가 이 잘못된 습관을 서서히 고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차장로님, 예, 잠깐. 오늘 우리 김중원 목사님께서 아주 38년 된 그 환자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가치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원천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원죄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접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 부패성은 평생을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것이 오래가질 않고 그 믿음이 약해졌다가 또 좀 분발하면 또 좀 그럴듯 했다가 그런 생활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내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패성이라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와 간구로 연마하지 않으면 그 부패성이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제가 깨닫고 참 인간 이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이 참 곤고하구나 그런 것을 오늘 말씀 듣는 중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완전히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성화돼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같지 않게 넓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더 성화되고 더 성화돼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제 믿음이 성장했으면 하는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온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깜빡거리는 촛불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정말로 저분이 천당을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왜 다 같이 좀 더 노력하고 더 시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더 성화돼야 되겠구나. 더 정금차리, 정금처럼 완전히 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돼서 순수한 아주 99%의 순금, 정금이 돼서 아버지 나라에 가는데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더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장로님이 이래 며칠 이렇게 전회하고 요즘에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이제 상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요만한 수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대. 근데 이 수첩에 보니까 아침에 일기도 쓰고 필요한 말씀을 딱딱 써서 운전할 때도 이거 보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예.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몇 주를 이제 사회를 보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거기에도 치중을 하고 모습이 많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 그다음에 성경적인 삶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단순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전통적인 거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장로의 집안인데 몇 대째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 혈통만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대가 뭐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또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아 때부터 이 예수를 믿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자기 혈통의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회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도 우리가 병자 38년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는데 그 병을 치료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그런 행동적인 반경이 상당히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혈통적인 믿음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를 느끼고 내 삶의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회개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 전통 출신 환경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환경의 마음이 내 마음을 기경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인데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믿음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병자를 고치시는 김병군의 마음에 또 다른 체계로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 심지어 돌과 같은 존재라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우리도 언젠가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옥민선 목사님 예배에 오셨는데 옥민선 목사님 이 주제에 한마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늘 혼자 있다 보니까 어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가 많이 오더라고. 네. 그래 이제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38년 병자 김병곤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성숙됐어요. 차분하게 자기 간증과 함께 정말 은혜가 되고 평안교회가 차분해졌어요. 여기는 집회를 많이 하고 목사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끌벅적 향기가 사라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왜 감사하고 또 이 토크를 하니까 옛날에 그 큐티하는 느낌인데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좋은 시간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지혜롭게 잘 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고 저도 목사로서 하고 좀 금년 겸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 상황을 보고
자기 인생관을 봐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한 분이시지만은 사람은 다 색깔이 틀리거든요. 아멘. 주어진 타고난 뭐 개성이라든지 모든 게 틀려요. 그것을 통합해서 사람으로 다스리시니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아들로 또 희생자로 십자가로서 오늘 완성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 인생에 가는 길도 방향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찾게끔 위기를 줍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인데 병을 주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풍파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곧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좋게 안 들려요. 내 인생이 내 기준에 보면 고난입니다. 철저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깨달음이 오고 그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과 함께 체험 이후에는 체험은 우리가 가장 체험을 성령의 예수님이야 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고통의 주인공이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 실천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되면 굉장히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도발장을 들고 잡으러 가다가 그때 빛을 보고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변화를 받는데 돌변해버려요. 100%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 일생을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게 바울 신앙에 딱 포커스를 두면은 바울은 그 이후에도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뭐 예수 만나고 복 받겠지 오늘날 다 사상이 기복 신앙에 있어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철학 많이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윤봉 목사님이 과거에는 돈을 벌어서 100만 원씩 헌금을 했는데 그럼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 것에만 주중하니까 복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고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앙의 돈독함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는 큰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현 시점에서 더 나은 길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뎌가지 절대 편안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흠망인데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고귀한 시간은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 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하답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경도 앞으로도 교회를 해가지고 많이 모이고 이거 안 좋아요. 자꾸 이제 흩어져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 육신 성전이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중복하랬지. 예? 또 교회만 움직이가 집회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거든. 오히려 혼란해져.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이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어디든지 내가 아까 목사님 그래 빛된 삶을 살아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빛은 내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삶에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이 나타나면 그 사회가 밝아지고 그 공동체가 밝아져요. 그래서 수익이 생겨요. 그때 돈이 일당을 생기든 노가다를 하든 직장을 다 이렇게 임비를 쓰든 해도 돈이 엄청난 귀하게 느껴져요. 거기에 필요한 만큼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이제 예수 만난 이후에는 진짜 값진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주 아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병과 습관과 뭐 고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거고요. 또 세 번째 내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여기 두 가지를 겸비해서 한 1, 2분씩 좀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원 목사님. 병자처럼 낫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 눈이 이렇게 점점 좀 어두워졌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는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보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제 육체의 그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걱정이 안 되고 이 또한 깊은 뜻이 여기가 숨어 있는데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또 똑같이 육으로 몸으로 막 이걸 열어두려고 할 게 아니구나. 저를 만난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이 기도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분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서 보던 사람이 안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위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은 더 이상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보고 싶으니까 더 이상만 나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아무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찾아보면 저는 그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음을 했을 때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걸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거, 늘 마음에 소원하는 거, 누구나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가득하고 소원하는 것을 딱 집어서 누가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 내가 기다렸던 건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늘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게 없는데, 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는 평생에 자기가 이 병이 났으면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늘 마음에 부족한 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도 싶고, 또 성공하고도 싶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밭에 들어보니까는 모든 게 헛되도다 했을 때 이제 생각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짓이야.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서 내가 쉴 곳이 없도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고 내 그 컵에 꽉 차 있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생활 하면서 마음을 비운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 채울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내 모습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 바다에서 내가 살고 있고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한 번 숨쉬고 한 번 감사하다. 한 번 숨쉬고 한 번 감사하다. 그럴 정도로 기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차영석 장로님이 이제 비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세상 것보다 말씀을 많이 가슴과 생각에 마음에 채우는 거를 제가 보고 아멘. 또 그다음에 늘상 옛날에나 지금이나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늘상 감사. 이거는 감사라는 마음은 본인이 이 속에 꽉 찼을 때나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늘 아멘. 감사와 또 비우는 연습, 또 세상 것을 전에는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 것 같은데 요즘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선교 일을 하고 싶고 어제 같은 날 교회를 여기다 5층을 지어야겠다고 이제 공포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선한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고독한 장로님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지금 기도원도 계시면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고독한 장로님 한마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죠. 또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관찰한 결과 어린애든 어른이든 자기 주관적인 그 아집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는 그런 아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우리한테 사랑을 전수한 그 저거지만 자기 생각에는 절대 아니야. 이 세상은 자연에 도태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자연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내 아집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고 옳다고 해도 또 그 빈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의 그